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의 세상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탁상 담화라는 책에서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속내까지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너무 유대교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에스더서는 결국 이 모든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자신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민족의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유대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불임절의 그 명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대교 중심의 그런 성경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원리 원칙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메커니즘, 그 기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비록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배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2번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토라를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을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가 중요한 성경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 후에 간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 후에 간택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뻐서 간택받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쁘면 이렇게 간택받고 선택받고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쁘면 쓰임받는구나, 이쁜 게 무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아마 이뻐서 세상에 가운데서 많은 쓰임을 받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해석점이 되기에 여기로 그치면 위험하니까 좀 더 성경적인 건강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이뻐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안에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바로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 지금 자신의 신분,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철저히 신분 세탁을 하고 왕후가 됩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거짓말하고 왕후가 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어떤 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판단,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잣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에스더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당시 어떤 자신의 민족이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파괴한 민족으로 당시 사회에 분류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결국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왕후에 간택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을 보시면 에스더 나쁘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왕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철저한 그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에스더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인 봤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힘든 삶을 살았고 당시 이 에스더는 그 힘든 삶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죄의 판단,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면 결국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픔, 그 사연들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것이 무조건 합리하고 잘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에스더의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 상황은 삼촌 모르드게의 상황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일 그런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모든 상황을 왕에게 이렇게 알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모든 내시의 그 암살 음모가 밝혀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이 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뭔가 중요한 어떤 상을 받거나 뭔가 성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모르드게가 열심히 그 나라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단순히 실록에 기록되었을 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황은 하만의 시대였습니다. 하만이 나라의 모든 실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잘한다 할들 하만의 그 업적만 드러났을 뿐 모르드게의 업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는 온데간도 없이 그냥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그 민족적인 어떤 아픔을 간직한 채 그렇게 남을 속이며 왕후가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유대인의 그런 어떤 신분 이전에 나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실록에 기록되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했다가는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한 번쯤은 다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정말 높은 잘한 일을 했는데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랬는데 이게 웬 것,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적 없이 당당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다 연약하고 이런 그런 모든 풍파 속에서 때로는 속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덧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씨앗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이 일을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적인 잔치의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 왕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때 그 일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그 선행이 그냥 묻히고 지나가게 된 것 같지만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신하를 불러 실록을 꺼내게 해서 그 실록을 읽힙니다. 그래서 그 실록을 읽히는 과정 속에서 우연찮게 모르드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어서 결국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만의 모든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는 모든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의미 없이 턱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는 이러한 일상의 모든 자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메커니즘 속에서 이끄신다는 그 작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하루는 무의미하게 그냥 시계바늘처럼 시계추처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상으로 지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실수하는 것 또한 내가 그렇게 하루 가운데서 안타깝게 흘러가는 모든 자리들 이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자리를 외면하고 인간은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인간은 이 자리를 덧없이 그냥 하나의 실수로 하나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려보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상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무의미한 일상이 아닌 소중한 일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그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쌓는 귀중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비록 어제와 똑같은 모든 행적을 반복하고 또한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감춰져 있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하루를 감당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이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상들이 과연 어떠한 선한 것이 있겠는가?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앞에서 여전히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무의미하지 않는 이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이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